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보내신 줄로 알겠습니다. 예,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아마 각각 다른 어떤 환경,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가 보았는지, 또 우리가 들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또 입술을 주신 것은 다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된 말, 아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그 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데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내가 영향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거,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은 안 듣고 사람의 말, 환경, 나 자신을 보는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내가 눌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어둡고 캄캄한 시대, 답이 없는 시대, 혼란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따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여기에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영적 문제로다가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어려움,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낳을 때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낳을 때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 가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다라는 거야. 태어나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야.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늘 평생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이게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영적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 환경 속에서 눌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문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또한 어떤 문제를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에게, 여종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귀신에게 심부름하는 그 상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귀신에게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딱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귀신에게 크게 어떤 그런 영향을 눌려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의 상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계속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과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어떤 문제를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 사람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필요를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갖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삶이 무너지게 되면요, 계속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이 과부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사실상 살기 힘듭니다.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고아들과 과부는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경제가 안 되니까요, 삶이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속에 삶의 경제와 육신의 어떤 삶과 환경의 어떤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그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삶,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세상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생각, 중요한 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생각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적용하느냐?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넣어주는 거야. 불신앙의 생각.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바른 것 같으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열심히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래서 뭔가 좀 소망이 있다, 뭔가 희망이 있다,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건요 다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들 누굴 속였어요?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걸 아무도 모를 거야. 교회 앞에서는 우리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딱 이 공포했는데 나중에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반은 감추고 반은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는데 그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다 안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뭐에 잡힌 거예요?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리고 아깝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에서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 잡히게 되면은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어떻게 해요? 이 가부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들,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요, 자꾸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가난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혹시 나에게 이런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계속 묵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잡은 거예요? 이 사단이죠. 너 예수님을 팔아. 은 30에 갔다가 예수님 저 제사장들한테 팔아. 그러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고 어떻게 기회를 본 겁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팔 기회를 본 거예요. 이처럼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 그런 어떤 미움의 생각,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성경의 증인들을 봐야 돼요. 성경의 증인들은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들은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인물들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요셉. 환경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죠. 또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누명 쓰고 자기를 팔 형제에 대해서 이 원수지간이 된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저주에, 이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뭐에서 발달된 거예요?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있었다. 그런 어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10여 년 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어른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 근데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을 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이 다니엘은요 뭘 했냐? 뜻을 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안 겁니다. 그 이유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거기서 뜻을 정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기도 속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래서 어떻게 다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증인. 그러면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의 어떤 삶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와 증인이 되고 또 이 시대에 또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바로 믿음의 신앙이에요. 믿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우리가 허황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언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생각. 그래서 모든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생각이 바뀐 사람은요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면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에. 그리고 다 뭘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다 눌리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너무 나는 형편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 마음.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건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어떤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안 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나의 현재는 내 문제는 아직까지 있는데요. 아직까지 나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는요, 내가 이 사실을, 구원에 대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걸 누리게 되면 현재 모든 것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이 상태에 있으면 미래는 어떻게 해요? 보장돼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힘입거는 하늘에 있나니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천국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멸망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천국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다 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육신의 생명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건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속삭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때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야.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 넣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어떤 언약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의 모든 하는 것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자,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는 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비록 노예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셨느니라.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럼 누구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그 있는 가정, 지역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또 현장, 또 직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안 주면 안 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될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만 되니까? 왜 성령을 받고 나서 왜 하나님 현장을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뭐에 충만하냐? 자기 충만해요. 자기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면 자기 충만해요. 여기는 자기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불신앙이 오게 됩니다. 또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공생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이 뭐에 관점이, 뭐에 어떤 그들의 생각이 뭐에 잡혀 있었어요? 자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다 자리 싸움이에요. 다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열심, 자기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하느냐? 이게 사단에게 다 속는 인생이 되는 거야.
사단에게 다 섞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단에게 의해서 다 넘어지는 인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내게 여유가 생기고요, 기다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아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는 여유가 되고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 모든 것에 내가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도 말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은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에는 도망자였어요. 여종의 말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 담대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몇 절이지? 12절로 16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음을 얻고 많은 질병들이 어떻게 다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즉 복음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복음만 깨닫게 돼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복음만 깨달더라도, 철학기도 안 하더라도 복음만 깨달아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뭐 할게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그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쓰십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가 될 그런 언약을 붙잡고 이 역에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중직자를 통해서 이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왜 중직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중직자들,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나누는 것 때문에 가부들이 어떤 그런 것을 좀 도와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요 거기에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과 집중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가요? 성도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영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말씀 운동과 기도와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협력해서 교회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 그래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런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어떤 빛의 경제와 또 삶의 모든 어떤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요 말씀 운동,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응답을 누리게 하셔요. 현장에. 왜냐 현장에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하여져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우리 중직자는 현장 속에서 뭘 했냐? 말씀을 통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현장에 제자.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게 하시고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냥 목회자가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니까 말씀의 이 응답을 제자의 응답을 누리니까는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도 어떻게 해요? 이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업을 통해서 뭘 하겠냐? 복음의 파수망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요. 그 지역의 복음의 파수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치유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러한 복음의 파수망, 그 지역을 지키는 영적 군사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사실상 한 나라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현장에 정말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다른 사람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예요? 복음의 실제가 아니라 복음이 사실적이 돼야 돼요. 복음이 사실적이 된다는 거, 내가 체험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가문의, 나의 개인의 그 영적 문제, 그 사실이 내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끝난 그런 사실적 체험.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되어지는, 흑암이 꺾여가는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가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인 거야.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위에서 주시는 진짜 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현장 속에 이제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세워가신다는,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우리 학생들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유, 의미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또 현장의 제자와 또 전도운동, 또 후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현장의 증인으로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